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냥 본문을 읽어 나갈 때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3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을 지금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과 옛 언약의 일꾼을 대조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여전히 어떤 그 율법 준수에 대한 아주 그 강조점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강조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율법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어떤 더 신령한 것들을 체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어떤 포인트에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중에 어떤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더 율법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바라봄으로써 그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떤 그 율법의 깊은 세계 속에서 어떤 영적인 신령한 그런 체험들을 해야 된다, 이런 강조점이었다면, 어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이제는 그 옛 시대가 아니다, 그 율법 조문, 그 돌판에 새긴 율법 조문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시대가 되었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이 11절까지는 그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직분이 옛 언약의 직분이라면 사도 바울의 직분은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7절에 보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지금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의 직분에도 분명히 영광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런 어떤 그 광채가 났을 때 그것을 감히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였던 것처럼 옛 언약의 직분에도 분명히 영광이 있지만,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돌판에 새겨졌던 그런 어떤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직분이었다면, 지금 예수로 만남는 그 직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이 일꾼인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직분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직분인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도 영광이 있겠지만 더욱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옛 언약의 어떤 그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정죄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결국 그들의 죄됨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그 옛 율법의 특징이고, 그 율법에 헌신했던 그 모세의 직분이 바로 정죄의 직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의의 직분이라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관계적 개념이에요. 결국은 이 바울의 직분, 지금 이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의 직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율법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까 더욱 영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과거의 어떤 율법을 통해 주어졌던 영광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 많은 유익이 있었죠. 뭐 율법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온전히 받았을 때 어떤 모세 얼굴에서 강체가 나는 이런 영광도 있었고, 그 율법 안에도 어떤 진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옛 언약을 부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되었던 것이 더 이상 영광이 되지 못한 이유는 더 큰 영광이 왔기 때문이죠. 더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이 왔을 때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더 이상 그 옛 언약의 그 영광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영광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뭐 형광등으로 불을 켤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그 촛불의 그 불의 의미는 상당할 것입니다. 과거 뭐 호롱불을 켜고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생활할 때 그 호롱불이 굉장히 유익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뭐 형광등이 들어오는 시대, 이렇게 전기로 마음껏 밤에 환하게 이렇게 불이 밝혀진 시대에는 호롱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같이, 옛 언약이 분명히 유익이 있고 영광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광될 것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비춰졌지만 그 모세의 얼굴의 강체는 없어질 영광이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이었죠. 율법의 영광, 뭐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영광,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영광의 특징은 다 일시적인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영광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이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더 큰 영광 가운데 이제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세 옛 언약의 어떤 직분인 모세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이 12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사역의 핵심은 감추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모세의 사역을 특이하게 감추는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어떤 전해 주었고, 그 율법을 전해 주었을 때 율법의 진짜 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율법을 깨닫게 된 자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의 본 의미를, 본문 의미를 이렇게 감추면서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율법의 의미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보면 율법의 본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 표면적인 율법, 그것을 그냥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졌던 것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그냥 그 모세가 율법 속에 깊이 들어가서 얼굴에 강체가 나타난 것처럼 또 우리도 지금 율법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뭔가 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알지 못하는,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직까지도 진리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사도 바울 본인도 사실은 그 유대교에 속했던 자였고 그 유대교 안에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랬던 가운데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떤 잡아서 벌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메섹 쪽으로 가던 이유도 결국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벌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런 유대교 속에 속했을 때에 자신도 어떤 수건으로 자신의 그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진리를 모르는 자였지만,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도 바울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과 예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집니다. 그 율법이 그림자였다라면 예수님이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율법을 통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 그것을 통하여 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가 온전히 사도 바울에게 어떤 그 새겨지면서,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아지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복음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어떤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이 바로 그 계기였죠. 진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무엇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도 바울은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지 그냥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열려지면서 그냥 표면적으로 어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냥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 영광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고 영화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영광에 이르렀고 또한 영광에 이르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기독교의 진리를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이것이 전환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 본질이 바뀌어지게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른 이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위대한 과정이 일어나는 것. 이런 이야기를 지금 7절부터 18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강요하면서 결국 율법 속에 있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그 율법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직까지도 모세의 얼굴에 어떤 수건이 덮여진 것처럼 진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
진짜 진리를 인식한 자들은요,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뭐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주일날 뭐 예배드리고 또 뭐 교회에서 뭐 몇 가지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그 얼굴에 무언가가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깨달아가는 자들이에요.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깨달은 자들이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를 경험하는 자들이고 그 자들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어떤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 통치에 순응하기를 원하면서 단순히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성경책 들고 가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날 그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나 자신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며 그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